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노셋 데칼로그로 살기 2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2단 또 살펴봤고, 이제 외국 기독교 2단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이제 마지막 오늘 몰몬교 2단성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소연 씨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박수를 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몰몬교도 네. 우리 소연 씨께서 네.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몰몬교에 대해서 같이 예. 알아보는 시간 가지실 텐데요. 이 몰몬교도 정식 명칭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그래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네, 길죠. 네. 그러나 최근에 그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후기 그리스도 성도 교회로 후기 바꾸었습니다. 성도 교회. 예. 거리에서 말쑥하게 생긴 미국인들이 정장을 한 채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다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들의 왼쪽 가슴에는 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된 명찰을 붙이고 다닙니다. 네. 언뜻 보면 외교관 같아 보이고요. 예, 하지만 이분들은 미국에서 파견된 몰몬교 신도들이고요. 네. 이들은 서울 신당동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네. 서울 신당동에 있는 네. 본부가 네. 그 제가 태어난 그 제 고향 그 아주 가까운 네. 길 하나 건너에 네. 이 신당동 본부가 있었습니다. 음. 그 어느 날 또 가보니까 네. 그게 이제 빨간 벽돌로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걸 지나가면서 네. 저게 몰몬교구나. 어릴 때도 참 멋있다. 이렇게 건물이. 건물이 너무 현대식이고 멋있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릴성도 그리스도 몰몬교. 예. 이 몰몬교의 발상을 한번 찾아보면요. 예. 몰몬교는 1830년 4월 6일에 예. 뉴욕에서 조셉 스미스와 그의 몇몇 추종자들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예. 조셉 스미스는 1823년 9월 21일 저녁 잠자리에서 천사 모로나이, 이게 이 몰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방문을 3번이나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 꿈에서 본 환상대로 자기가 살던 곳 근처 네. 이 규모라 언덕에서 황금판과 네. 우림과 둠림 등을 발견하여 이를 번역해서 몰몬경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네. 네. 이것도 우리 한국 기독교 이단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 살짝 무교적 신비주의 그쵸. 냄새가 네. 나죠. 이거는 네. 사단이 맞아요. 또 역사한 게 아주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이 조셉 스미스와 그의 집단들은 몰몬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신문사를 습격해서 불태운 사건으로 체포되어서 네네. 감옥에 수감 중에 이 1844년 6월 27일 이 몰몬교를 비난하는 한 청년의 습격에 의해서 감옥에서 살해가 됩니다. 그 몰몬교의 교세는 불의함 영에 의해서 확장되었고 네. 현재 미국의 유타주는 몰몬주로 불려질 만큼이나 몰몬교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네. 몰몬교의 그 천국이죠. 거기가 그렇죠. 솔트레이크 시티인가요? 그렇죠. 거기가 동계올림픽도 했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주가 그 몰몬교가 아주 집단적으로 자기네 성지같이? 재림에 대비한 그 피난처, 새 예루살렘, 새 땅, 뭐 이런 식으로 유타에 전부 모였기 때문에 네. 그 유타주가 미국 연방국가? 연방국가에 그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네. 사는 곳에 그 미국 연방에 편입되는 거를 방해해서 네. 아마 늦게 네. 거의 끝 무렵쯤에 그 미국 연방에 가입이 됐다. 네. 예. 몰몬교는 네. 한국에 또 어떻게 들어왔는지 살펴보면요. 아, 예.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김호식 씨가 몰몬교에 포섭이 돼서 1951년 7월 29일 펜실바니아주 사스케하나강에서 침례를 받아 몰몬교도가 되어 귀국을 합니다. 네네. 한국 동란으로 참전하였던 미군들과 부산에서 집회를 가진 것이 시발이 되었고 네. 그 문교부 차관을 역임하면서 최초의 한국 몰몬교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네네. 몰몬교는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 포교 활동을 하는데요.
있는데요. 네. 그들은 모두 평신도로서 번화한 길거리나 가정을 방문하면서 네. 크고 작은 팜플렛을 나눠줍니다. 네. 그들의 표교는 주로 젊은이들이 짝지어 다니며 젊은 남녀층을 유혹하는데 네. 이들은 외국어 교습을 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포교 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예. 네. 한 2년 정도 그렇게 포교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네. 이렇게 해야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네. 율법주의적인 면이 가세가 돼야 그 믿음을 포함해서 구원을 받는다. 네. 대한 이단 조직에 대한 그 충성을 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자발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발성은 없다. 네,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몰몬교의 이단 사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기독론은 이 몰몬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거는 앞서 한 그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와도 같은 공통점이죠. 공통점이네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의 성적 관계에서 태어난 산물로 보고요. 네.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격으로 네. 네,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은 다처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처가요? 네, 이건 또 어느 또 의리에서 나온 몰몬경에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러게요. 네. 또 허황 땐 또 본인들이 다처제를 원해서 혹시 그렇기도 하고 네. 아마 그 교주가 이런 그 예수님을 실패자로 몰고 자기가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네. 그 이런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또 예수님을 루시퍼의 네. 형제라고 주장을 하고요. 예수님은 네. 하나님으로 승진되었으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그렇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그 사단이 꼬신 것처럼 네. 현대판 그런 그 사단의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들은 그 네. 그리스도의 대속도 믿지를 않아서요. 그래요? 구원은 몰몬교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엄격하게 얘기하면 몰몬교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예수님에 의한 구원은 없고 네. 예수와 다른 이름, 네. 다른 이름의 구원자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교는 아니다. 네. 기독교는 아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성경론도 네. 이 몰몬교는 네 권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경, 몰몬경, 교리와 네. 성약, 갑진, 진주가 네. 그것인데요. 예. 또한 현재 살아있는 예언자들의 말씀도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딱 뭐 진리라는 그런 게 없고 계속 뭔가 뭐 이 예언자가 이 얘기하면은 그렇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성경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간론도 몰몬교에 따르면 인간은 영의 상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네. 자신의 육체를 취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결코 창조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네. 영원부터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네. 즉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나타내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범신론이라기보다도 또 그렇고 그렇죠. 신일합인도 뭐, 아니죠. 그것보다 더 위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이미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이 동급이다. 그렇죠. 네, 참. 그래서 마치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는 게 이들의 그 인간론이고요. 네. 결혼과는 여기 나오네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실시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윤리를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몰몬교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는 포지의 몰몬교 교세의 급성장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 57년 100만이던 교인 수가 97년에는 1000만, 2040년에는 5200만, 그리고 2080년에는 2억 6700만이 될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네. 미래의 몰몬교가 이 같은 교세 확장을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네. 교인들이 파괴되었거나 상실된 가정에 대체되는 강한 기속감을 이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서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3개의 선교부와 5개의 교구가 있고 약 100여 개의 교회와 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도수는 외국인 선교사를 포함해서 한 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몰몬교가 뭐 우리 개인의 그 어떤 소외감이나 아니면 가정의 파괴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그 교단으로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보면 몰몬교가 상당히 교세가 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그 유명 정치인도 있고 그쵸. 또 뭐 연예인들도 있고 몰몬교회 활동이 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뭐 늦게 들어왔죠. 다른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네. 안식교회에 비해서는 네. 1950년 전쟁 통에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늦게 들어온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교세가 미국처럼 그렇게 왕성하지 않은 게 조금만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 몰몬교는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3번의 시간을 걸쳐서 네. 여호와의 증인, 또 제7일 안식교, 또 몰몬교까지 저희가 네.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이 이단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첫 번째는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특히 기독론과 구원론, 내세운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도 필수적으로, 일반 성도분들도 네, 네. 그렇죠. 네, 필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이단의 교리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 저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개혁 신앙이 시작이 됐을 때 그 기독교 교리의 중요성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교육의 중요성 이 개혁 신앙의 사실 뿌리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중요시되었고 강조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 교리 교육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좀 식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의 이단들이 교리 교육을 더 강하게 시키고 있고 정통교회 그 교리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대드는 네. 이런 그 아주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좋은 전통의 그 교리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또 교육을 해서 이단보다 훨씬 나은 교리를 갖고 있고 또 그 좋은 그 교육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다시 재정비해서 이단의 교리를 누를 수 있는 이단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기독교의 도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대부분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네네. 단단한 도덕성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에게 바른 믿음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이들의 도덕성에 밀리지 말아야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네. 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쵸. 또 심하게 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하는 게 이런 그 도덕과 윤리가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칭의와 그 성화라는 두 가지 과정에서 이제 칭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곳에만 자족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면서 성화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른 우리 기독교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만이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3번째입니다. 네. 사회의 도덕성 회복, 특히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들은 특히 불화가 있는 가정에 보다 더 잘 침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가 이와 같은 면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이 되는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주변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각자 본인들의 가정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서. 정신을 잘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각자의 본인들의 가정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실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훨씬 더 귀하게 소중하게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잘 정말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서
정말 이단들이 감히 네.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네.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네. 저희들의 방안 3가지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서 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이단에 가시는 분들이 되게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의 화목이 깨어져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이단에 가서 채우고자 하는 데서 또 이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정의 소중성과 또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구성원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이단이 뻗쳐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끝으로 저희가 나눈 이단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주변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혹시나 우리 주변에 빠질 위기에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빠진 분이 계시면 또 주변에 중보기도 요청하시고 또 이단 상담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단 상담소의 전문 상담 기관에 꼭 의뢰를 해서 정말 제다운 길로 다시 그분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나노새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했던 이단에 관한 영상이 보기만 해도 아마 이단에 대한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해서 혹시 이 이단 영상을 함께 해주셨던 분들 아니면 또 필요한 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이단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또 영상이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제2계명 이제 들어가나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또 새로운 내용을 잘 준비해서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